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 서서 말하므로 격가가 내게 필요서가 함께 이자리아로서 새로운 데라 바울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해당인을 보내느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오르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외에는 이방인이 내게 보내라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으로 주를 믿으며 수많은 무리가 사람을 굽고 오며 세를 낳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제거하여 살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많이 춥죠? 추운 것도 감사한데 또 더운 것도 그렇고 오늘 이 아침에 잠깐 본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지방으로 오르죠. 그 시대 때 고린도는 굉장히 이 무역이 발달되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난번에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보니까 그 시대 때 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발달되어 있었는지 화장실이 그 옛날에 수세식 화장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 정도로 됐고 도시 전체가 아주 굉장하고 도서관도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도서관들이 있었고 그 도시 중에서 고린도 도시가 아마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 정도 이렇게 클 만큼 아주 도시가 전체 바닥이 이제 지금은 뭐 아스팔트지만 대리석 같은 걸로 쫙 돌을 깔아놓고 하여튼 상상을 초월 그 당시에 최고의 무역 도시가 고린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가 돈이 많고 무역 도시가 되고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 굉장히 풍기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다 보면 정말 그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정말 시끄러운 일들이 정말 많았던 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현대교회랑 비슷한 모습인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 복음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거기 갔을 때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난 사람, 같이 함께 일할 사람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아굴라가 내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근데 늘 부를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여자가 적극적이야, 남자가 적극적이야.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적극적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의 일을 돕는 것은 크게는 아굴라가 있지만 모든 일을 주관적으로 하는 게 브리스길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 2차 전도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 전도 역사가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3절에 보면 생업을 같이 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업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뭐 목회 사역이 아니었고 그런데 전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돈도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일들 위해서 많이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루디아 같은 여자들 장사하면서 많이 돕고 그렇지만은 또 바울도 교회를 세우면서 돈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근데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래서 저는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 천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데 가서 재봉질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저기 거기도 지방 가면서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시대 때 이렇게 이 음악당 같은 게 많았어요. 경기장도 많고 보면 굉장히 큽니다. 음악당 같은 데도 보면 한 2,000명 정도 들어갈 정도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이제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쫙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제 위에가 그릇이 앉으잖아요.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덮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제 운동장 보면 이렇게 쫙 덮어놓잖아요. 다른 못 덮어도 이렇게만 이렇게 덮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같이 이렇게 공학이 발달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기하학이나 뭐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무슨 하나만 아니라 그 전반적인 일을 잘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나무를 받쳐서 그 천장, 그 어마어마한 그 천장을 덮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 기술자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더라고 보니까 천막 만드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뭐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사실 사도 바울은 몸이 많이 약했어. 약하고 조그매요. 작고 약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가 좋냐면 머리가 좋아. 그래서 그런 기하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들을 쫙 설계해서 어떻게 하고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사람을 데리고 했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둘이 생각이 같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서 모여서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거기서 많은 토론을 합니다. 거기서 토론을 할 때는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고 이 회당에서는 주로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좀 이렇게 회당장은 있어도 회장당이 무슨 뭘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생각이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준비했던 걸 가지고 자기들이 내놓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당 그러면 마을회관 같은 거예요. 늘 회당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서 바울이 뭘 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방 아주 풍기문란하고 아주 세상에 육신적으로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디모데 고린도 지방처럼면서 오늘 5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주신 사명이 천막 만들어 돈 버는 게 아니죠. 그의 목적은 뭐냐라고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보면 뭐에 붙잡혔냐라고 말하면 뭐에 붙잡혔다?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무엇에 붙잡혀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아멘.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다고 그래서 말씀을 뭐 이리저리 쪼개고 뭐 붙이고 뭐 성경은 잘 알고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 이러는 분들이 많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삶에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게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아멘. 차이점이에요.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니까 이제부터는 말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외우고 좋죠. 근데 성경을 잘 아는 거 제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했지만 성경 정말 잘 아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경 잘 알으면 믿음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대답을 하네요. 마스크 쓰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성경 잘 알면 믿음이 좋아져야 나빠져? 좋아질 것 같죠. 좋아질 수 있는 요소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성경을 많이 잘 안다고 그런 것이 말씀에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를 들어서 다윗의 얘기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 다윗 얘기 자체가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그건 뭘 얘기냐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나님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다윗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그 약속을 지켜가는 다윗의 삶 속에 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실리를 그려놓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봐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뭐 전쟁을 치르고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고 뭐 이런 모든 역사들을 보면 그 사건 기록의 그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내 언약,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약속 지켜갈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가 내 약속 버림으로 나도 이 사람 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성경은 무슨 성경에 어디 뭐가 있고 뭐 성경에 짝 맞추기를 하고 이단도처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바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깨달아서 얼마나 내 것이 믿어졌느냐.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사실은 전에 제가 전사님들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늦게 이제 신학을 한 자매가 있더라고. 근데 아마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그래요. 그 마음이 뜨거웠으면 좋겠어. 대개 우리 신학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마음이 불이 타. 근데 이게요 불이 타는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이 다 붙을까 떨어질까 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는 이게 점점 떨어져요. 1학년 때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뜨거운 막 악을 꽃자리라도 가겠다고 막 그렇게 불이 붙다가 점점 가가지고 4학년이 딱 되면 뭐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라서 가오리다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신학의 근본적인 거를 자꾸 찾아보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으로 깊이만 보다 보면 공허해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보니까 사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공부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공허해져.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하나님 말씀은 전에도 말씀했죠. 육적인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신적 세계에 대한 얘기가 신학이에요. 그렇죠? 그 신학에 대한, 그 육적 세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하면 우리가 뿌듯해져요. 육신적으로. 내가 돈 벌어서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뿌듯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육적인 건 그게 되면 얻어지면 좋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그냥 육적 세계로 끌고 들어왔더니 그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걸 끌고 들어오면 공허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끌고 들어왔을 때 그 영적 세계에 있는 걸 내 육적 세계로 끌고 들어왔을 때 그게 내 안에서 능력이 될 때 그게 안 공허해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육적 세계에 끌고 들어온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 육적 세계로 끌고만 들어오면 공허해집니다. 왜? 육적 세계에서는 전혀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이 현상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오감을 통해 전혀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안 되고 축복이 되고 막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사람은 처음에는 기대를 갖지만 그러다가 점점 그 기대가 깨지면 육적 세계에서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많이 했던 사람들이 공허해져 있어요. 많이. 그 왜 그러냐면 영적 세계가 육적 세계에서 뭐가 되냐면 내 삶 속에 능력이 안 되니까. 말씀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육적 세계도 역사가 돼야 되는데 육적 세계에서는 전혀 그게 없는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건 우리보다 귀신들이 더 잘한다고. 여러분 귀신들은요 아침부터 밤늦까지 성경만 보는 친구들 걔들이에요. 그만큼 왜? 여러분 사기치려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쳐 나쁜 사람이 사기쳐 머리 사기쳐. 그 가짜를 진짜 같이 만들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사기꾼인 사단들이요 성경은 정말 잘 압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언약이 뭐가 돼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깨달아서 믿어져야 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보세요.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했죠. 믿어지는 거는 그냥 내가 믿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게 믿어지는 게 많아요. 이거는 수백 번, 수천 번, 수천 번씩 뭐가 돼서 반복해서 경험을 함을 통해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믿어지는 거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바울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데 그때 와서 고린도 지방에 와서 제일 많이 믿어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구원자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누구만 기다리냐? 메시아만 기다린다. 몇 수천 년 동안 메시아, 왜? 성경에 메시아 보내주신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택한 백성의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가 왔는데 사람들은 뭘 보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이미 주어졌는데도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 바울이 볼 때 야 진짜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왔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게 자기는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죽은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가 어때요? 그것을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막 전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다른 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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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여러분 주일에도 마치고 속박 구속한 자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생명도 구원하고 어제도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나의 집권자이시고 집의 주인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죄에 빠져서 지옥 갈 나를 건지셨다. 그게 누구야? 건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죠. 그것이 이런 거죠. 내가 물속에 빠졌는데 죽게 생겼는데 지나가는 우리 김선대 권사님 보고 나를 건져줘서 주 던져가지고
그래서 내 생명의 은인이야. 김선대 권사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죽었죠. 그것처럼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나를 누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알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메시아가 성취된 것이 그게 말씀에 붙잡힌 거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복음 전도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가 누가 돼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가 예수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의 성인으로 봐. 성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나의 구속자다 하는 거죠. 성인은 진짜 깨끗하고 성스럽게 산 사람이 성인이에요. 예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 그는 나의 구속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거 사로잡혀 있을 때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에서 고린도 지방이 막 그러다 보니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공격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을 때, 오늘 9절 말씀 봅시다. 9절 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라.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은 바울이 봤을 때 아이고 이런 풍기문란한 도시, 거기 가니까 홍등가가요 어마어마해요. 홍등가. 그런데 그렇게 문란한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 바울에게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볼 때 안 걱정하지 마. 여러분 복음의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전할 때 우리가 말과 지혜로 오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 저 어제도 말했죠. 하나님은 누구다? 모든 주권의 주인이고 그의 섭리,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잠시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네 몸 좀 빌려 쓸게. 그러면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 몸을 좀 빌려 쓰시는 거 속여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 좀 빌려 쓸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경험했을 때 삶 속에 하나님의 육적인 지나서 하나님 영적 권세, 영적 세계에 있는 사실들을 축복 끌어당길 때 우리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두렵습니다. 왜? 불가능한 일들이니까. 그때에 중요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하면 환란이 피해가요, 안 피해가? 고난이 피해가, 안 피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뚫고 가라 그러죠. 기도 왜 하느냐면요, 그 뚫고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그런 걸 피하려고만 생각을 해. 절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주실 건 뭐냐면 기도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걸 뚫고 가는 거. 오늘 이 고린도 지방이 풍기문란하고 사실 복음 전하기 정말 안 좋은 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뭐야? 사도 바울아, 너 나 알지? 나 믿고 뚫고 가 그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역사가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보고도 이렇게 넌 마귀를 피하지 마라.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할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두려움이 떠나야 돼. 사실 두려움이 없어지면요 뚫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보고도 얘기한 거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바울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오늘 이거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이 너를 대롭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누구도 네 손 못 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 얘기하시냐면 우주의 창조자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귀신들, 마귀들 다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깜깜한 밤에 이 전등불은요 부딪히면 다 나가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뚫고 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너 딸들아 뚫고 가.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무서워요.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뭐냐면 주여 내가 뚫고 갈 수 있게. 아멘. 기도 왜 하느냐? 그 뚫고 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게 뭘 없애는 거야? 내 안에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두려움이 산만하면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그만 말이죠. 그 뚫고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그 환란이든 어떤 걸 뚫고 갈 때 여러분 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아멘. 이런 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듣고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쫙 나타나가지고 쫙 해결해주고 쫙 올라가시고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뚫고 가.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질질 짜고 울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두려움 이것을 극복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몸매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요 내 안에 뭐가 생기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성결해지고 하나님께 성결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의 생활을 계속 그렇게 가고 그러면요 담대해져 점점 아멘.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작정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담대해집니다. 왠지 모르게 담대해져. 그러면요 그때 그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때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멘. 느끼고 경험하는 건데 오늘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바울이 고린도 전도에서 말씀에 붙잡혀서 언약이 그에게 사로잡았고 언약이 믿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께서 친히 오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승리자가 될 것이고 너의 막혔던 모든 것들을 너를 통해 뚫을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지배하고 하려 할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 싸웠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